보자 합니다. 저렇게 펼쳐지는 아름다운 빛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빛의 근원을 만드셨다고 선포하십니다. 우리 인류는 그 빛을 받고 반사하는 발광체들인 해, 달, 별의 위대함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태양을 통해 쏟아 부어주시는 생명 비타민을 여러분은 이미 천연치료 세미나 1차, 2차에서 다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영양제, 비타민 D, 햇빛 비타민이지요. 그래서 칼슘과 인의 흡수율을 높이고 우리의 뼈와 치아를 튼튼하게 합니다. 햇볕은 부작용 없이 병을 치유하는 자연 명약입니다. 또 멜라토닌 분비로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햇빛은 요즘에 정말 많이 연구가 되는데 빛에 노출되면 먼지 속 살아있는 박테리아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햇빛의 살균 효과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햇빛이 먼지 속에서 떠다니는 박테리아까지도 없앤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침실과 거실에 블라인드와 커튼을 열어 쳐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고 공기를 순환하는 것도 꼭 잊지 마십시오. 요즘에는 빛에 대한 연구가 많습니다. LED 빛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라이파이란 것을 학자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빛을 통해 무선 통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빛을 활용해 와이파이가 가진 통신 거리와 속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차세대 무선 통신 기술로 주목을 받고 있는 라이파이에 대해 바로 빛의 소산입니다. 치료와 우리의 건강을 위하여 신체와 정신과 영의 건강을 위해 햇빛을 사용할 수 있는 하늘에서 쏟아지는 영양제, 여러분 이 가을 햇볕에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이 명약을 누가 주셨습니까?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든 몸의 세포, 원소들, 생명체를 포함한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컨트롤 하십니다. 통제하십니다. 그 뜻은 하나님께서 창조와 재창조를 하신다는 뜻입니다. 세포가 분열을 하다가 완성되면 분열이 스탑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계속 세포 분열을 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가 알게 되는 암이라는 것입니다. P53을 강하게 해서 암세포를 공격하라고 세포들끼리 소통을 합니다. 만드신 조물주의 통제하에 우리 몸의 모든 세포들은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환우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듣고 확실히 믿어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하시는 치유의 일이
여러분의 아픈 몸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세포들, 원소들을 통제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특별한, 우리가 그분을 따라 살아야 되는 놀라운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벌써 창조가 된 지가 수천여 년이 흘렀지요. 그래서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를 명상하라. 창조주의 섭리를 깨달으라.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샘을 만드신 분에게 경배하자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 1장에서 2장을 거쳐 3장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참된 치료제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은 사람의 완전한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햇빛과 공기와 물과 음식들을 친히 마련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생명을 위한 영적인 양식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이런 것들을 친히 만드신 그분, 준비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창조 이전부터 구원을 계획하셨다는 사실, 원복음이 거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치료제들 속에는 인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영원한 축복과 복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병을 치료하시는 분은 영적인 병도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강기별과 사람을 영원히 살도록 구원하는 영원한 복음은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복음입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준비한 햇빛을 어느 부위를 얼마나 노출시켜야 할까요? 마이클 홀릭 박사는 신체 부위별로 나눠본 구의 법칙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의 법칙에 따르면 햇빛을 잘 받기 위해서는 팔과 다리를 노출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알려집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일광욕도 도움이 되겠지요. 매일 햇빛을 쐬기가 쉽지 않을 때 적어도 일주일에 서너 번씩은 날씨가 좋은 날을 골라 30분 이상 실외에서 일광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광욕은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소중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양소가, 특별히 바이타민 D가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햇빛이 있을 때 바이타민 D를 축적을 해두면 체지방에 저장되어 있다가 겨울에 분비되기 때문에 겨울까지 건강하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햇볕, 이 햇볕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가을에 태양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자연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섭리에 온몸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최고의 영양제를 받는 진짜 뜻깊은
그러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저도 햇볕이 나면 나가서 1시간씩 걷습니다. 얼마나 정말 몸이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햇볕을 쬐는 것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에 그렇게 좋으니 마음껏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사람. 계란의 구조를 보면 껍질과 흰 자유와 노란 자 위로 세 부분으로 되어 있듯이 사람도 육신과 혼과 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하나님의 영감의 말씀이 이 부분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각 부분의 기능을 보면 육신은 세상을 볼 수 있게 하며 혼은 자아를 알게 되고 영은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혼은 정신인데 정신이 돌아버린 사람은 자아를 상실한 사람일 것입니다. 죄로 영이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과 혼과 영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신이 육과 혼과 영으로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혼이 발달한 사람도 영이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도 영의 세계도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2번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born again. 육은 그저 육일 뿐이고 영은 다시 한번 태어나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바로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태아가 이렇게 양수 속에 있다가 태어나듯 우리는 심례를 통하여 물에 씻김을 받고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지요. 우리는 여기서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는데요. 바로 영과 육은 서로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위하여 숨쉬고 먹고 마시고 살아야 하듯 영혼의 건강을 위하여서도 먹고 마시고 살아야 하는데 그 양식이 무엇입니까? 네, 그것은 바로 여기에 나타나 있는데요. 참된 치료제들, 햇빛, 신선한 공기, 물, 청결, 적당한 음식, 생애의 순결, 하나님을 믿는 굳은 신뢰. 수많은 사람이 이것을 얻지 못하여 소망 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을 믿는 굳은 신뢰를 가지려면 오늘 우리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겠지요. 여기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낸 빛, 말씀, 생명 씨앗을 주신 것은 축복입니다. 그 말씀을 깨닫는 자는 그대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경 역사를 살펴보면 이것을 실천한 한 인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굳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는 자기를 도와달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를 구했다 그랬어요. 여기 뜻을 정했다는 말이 또 나왔지요. 바로 자동차는 핸들로, 비행기는 조종관으로, 배는 키로 방향이 결정되듯 사람의 인생의 방향인 운명은 의지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크고 작은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지죠. 배우자, 직업, 신앙 모두가 자기의 결정에 따라, 의지의 선택에 따라 그 결과가 운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니엘은 그렇게 살기로 선택할 때 그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할지를 먼저 정해놓고 뜻을 정하고 바로 요청을 하게 됩니다. 포로의 신분이지만 정신만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를 거절합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벨론의 음식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음식을 선택합니다. 사람은 먹는 음식에 몸은 물론 마음까지도 지배당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리하여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것입니다. 다니엘은 포로의 신분이었지만은 첫 단추부터 어릴 때 부모로부터 배운 말씀을 가지고 바벨론 왕궁에서 삶을 어떻게 당당하게 시작하였는지 보여줍니다. 그의 삶은 마치 오늘날 바벨론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붙잡고 진리를 보여주며 살아가야 할지를 교훈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여기 다니엘 마지막 장에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이 봉함하라는 말이 뭐예요? 봉하라, 닫아라, 오픈하지 말고 딱 인을 쳐서 두어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자, 이 마지막 때까지 열려지지 않은 책이 바로 무슨 책입니까? 이 다니엘서예요. 그래서 19세기에 이르러 다니엘서가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읽기 시작했어요. 다니엘서에 나타난 놀라운 말씀이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오늘 우리가 본 이 다니엘서 1장에 나타난 이 다니엘의 이 첫 단추의 삶, 바벨론에서의 시작의 삶이 잘 묘사되어 있는데 이 말씀 역시 누구를 위해서 준비된 것입니까? 네, 마지막 시대에 살아갈 사람들.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그렇게 준비하셨어요. 여기 1장 12절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10일 동안 시험을 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사는 여러분과 저의 식단은 물과 채식, 창세기 1장 29절에 지정해 주신 영양이 듬뿍 들어있는 것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선지자 다니엘처럼 승천 준비하는 자들의 식탁에는 더 이상 레드밋, 고기가 올라오지 않을 것입니다. 나 개인의 운명은 나의 선택에 100%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더욱 나아 보인지라 감독하는 자가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다니엘은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청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네,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다니엘처럼 굳건히 서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으로 주신 다이어트, 에덴의 다이시엄 음식이야말로 우리가 먹을 최선의 먹거리라고 하는 것을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해서 주신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신을 갖게 됩니다.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은 초기 생애에 받은 바른 훈련과 교육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각자는 자기 운명의 설계자라는 그만에는 믿을 만한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18세에 포로로 잡혀와 80이 넘는 고령의 다니엘, 나라가 3번 바뀌는 동안 수석 총리로 천하의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아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온 나라에 알리기에 부족함 없이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천연 치료 세미나에 들어오신 의료 선교사로 지원하고 훈련받고 나가서 일하게 되는 우리에게 다니엘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삶을 살며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손길을 온 세계에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승천을 위하여 준비할 때입니다. 승천이 뭡니까? 예수께서 오실 때 주와 함께 하늘나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재림 성도, 애드베니스트,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 어떤 이는 언젠가 육식을 끊게 될 것이다. 고기가 더 이상 그들의 음식으로 구성되지 않을 것이다. 이건 선지자적인 영감의 말씀이에요. 그 이유는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살아남고 점과 흠이 없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가 살아야 될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고기를 먹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셨던 빛과 조화된다고 생각할 수 없다. 우리의 건강기관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과실과 곡식과 채소로 살아가도록 자신들을 교육시켜야 할 것이다. 오늘 의료 선교사가 되고자 히스앤드 코리아 천연치료 세미나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의 삶에 다니엘의 모본을 따라 믿음을 식생활 삶에서 보여준 것처럼 실천하도록 하는 운동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불로 없애야 할 내 속의 쓰레기는 무엇입니까? 우리 이 시간 혼과 육과 우리의 영을 생각을 해봅니다. 캠파이를 100번 해도 자아를 태워버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때 자신을 사랑하는 자아 숭배의 마음이 없어질 것입니다. 성령님의 뜨거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인격에 나의 못난 자아는 녹아 없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런 일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게 하소서. 이게 오늘 우리의 기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는 죽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아 숭배를 버려라.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가 중심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징조입니다. 그러기에 오늘을 위한 기도, 오늘 우리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또 이 천연치료 세미나에 부름을 받고 온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을 살펴보며 오늘을 위한 기도, 잃어버린 것들에 애달파하지 않으며 살아있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일에 탐욕하지 않으며 나의 나됨 버리고 오직 주님 내 안에 살아있는 오늘이 되게 하소서. 가난에도 비굴하지 않으며 부요에도 오만하지 않으며 모두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으며 억울한 일 당해도 원통하지 않으며 소중한 것 상실해도 절망하지 않으며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가난에도 비굴하지 않으며 부요에도 오만하지 않으며 모두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으며 억울한 일 당해도 원통하지 않으며 이 음악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는 치유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것들에 애달파하지 않으며 살아있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일에 탐욕하지 않으며 나의 나됨 버리고 오직 주님 내 안에 살아있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하지 않으며 부여해도 말하지 않으며 모두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으며 억울한 일 당해도 원통하지 않으며 소중한 것 상실해도 절망하지 않으며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하지 않으며 부여해도 말하지 않으며 모두 나를 떠나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으며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네. 제가 사는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으며 억울한 일을 당해도 원통하지 않으며 소중한 것 상실해도 절망하지 않으며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나의 나됨 버리고 오직 주님 내 안에 살아있는 오늘이 되게 하소서. 다니엘은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오늘 마지막 시대에 열려진 책 이 다니엘의 삶이 오늘 우리들 천연치료 세미나로 부름을 받고 의료 선교사로서 우리가 살게 되는 우리의 스피릿, 우리의 정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잃었으나 찾았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는 먼 나라로 갔어요. 아버지의 간섭으로부터 멀어진 곳, 자주 독립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곳으로 갔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행복을 찾으려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곳으로 갔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받아들이고 실천하고 확신해야 될 귀한 말씀인데 그 말씀은 바로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오늘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의 기별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기생하는 인생, 밑바닥 기는 삶, 돼지 냄새나는 인간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리라 결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새로운 삶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천연치료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빛을 쏟아 부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